반갑습니다, 여러분. 우리 1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.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본과의 조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. 주말을 지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 7장, 8장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아이성 전투에 대한 것들이 모두 끝났습니다.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한 전투였습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. 거룩함을 회복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승리였습니다.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명성도 온 땅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.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자신들은 더 결집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합니다. 1,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중에서 기브온 족속은 꾀를 내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기로 결정합니다.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비밀이었습니다. 그들은 스스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몄습니다.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핀 그 빵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갔습니다.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명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9절 10절입니다. 제가 9절 10절 읽어 보겠습니다. 그들이 여호사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. 어떻습니까?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듣고 놀랐습니다. 라고 얘기하면서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.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러면서 조약을 맺자고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화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교묘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면서 화친하게 되었습니다. 기본 주민들의 제안은 사실 받을 수 없는 제안이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화친하게 됩니다. 그 이유를 14절에서 보여줍니다. 14절입니다.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.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수했던 것을 금세 잊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. 오늘 이 말씀,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전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여 다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또 비슷한 류의 거룩함을 해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찾아오면 또 그것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또 실수합니다. 그만큼 약합니다. 물론 기본 족속들의 계략이 교묘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어서 하나님께 묻고 주 앞에 간구해야 했습니다. 그러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쩔 수 없이 실수하였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실수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금세 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? 이스라엘 백성, 여호수아 여전히 약하구나, 부족하구나, 연약하구나, 죄 가운데 빠지기 쉽구나,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켜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.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참 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주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. 약한 우리는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삶,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. 강하신 주,
반석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데, 혹시 우리 가운데 교만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. 이스라엘처럼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.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.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또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. 때마다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될지,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고 묻고 간구하는 그의 일들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길 때가 많습니다.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항상 때마다 주 앞에 묻고 주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.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. 하나님께 구하면,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.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? 이 기브온 족속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정황들만 보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임재,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묻지 않고 나아가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성도 여러분,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. 그 주님 앞에 항상 묻기를 꺼려하지 말고 항상 주 앞에 나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.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. 월요일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. 자,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그렇습니다.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,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며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항상 주께 묻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. 감사 찬양 주 앞에 드립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. 아멘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